57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굴에 피해 있다가 옷자락을 자르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된 마음을 가졌다. 7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정해졌다. 사람은 마음이 자꾸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고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한다는 얘기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로 피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피한다는 것은 도망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비가 오면 처마 밑으로 이렇게 피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입구에다가 어닝을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또 때로는 덥거나 그러면 그곳에 피합니다. 언제까지 피하느냐? 재앙이 지나기까지. 그러면 사울에게 도망다니며 굴에 숨을 때 이 시를 썼다. 그러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내가 끝까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피하고 원수를 갚지 않으면서 끝까지 그렇게 가겠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마음이 변해요. 왜? 다윗으로 한다면 왜 나만 사울을 용서해 주어야 되느냐?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버리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면 내가 왕이지.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거냐? 사울이 잘못한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울이 왕으로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데, 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다. 그걸 내세우지 않고 동일하게 하나님에게 피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쪽으로 계속해서 그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한 방식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운 문제가 만나면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됐지,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왜 지나가기까지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 그럼 나를 위해서 이루시려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불의하고는 타협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 응답을 내가 기다린다 그러면 내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진실되고 항상 오른쪽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돼.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러면 내가 변질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이루시는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는다. 그런 것은 내가 지금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은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끝까지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손볼 때까지 나는 이 방법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사울만 다윗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사울에게서부터 무엇인가를 상으로 받고 싶어서, 그래서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다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울에게 알려주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끝까지 찾아와서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즉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그 마음으로 나를 항상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자 가운데 살고요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 누웠어요. 살고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아요. 다윗이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다윗이 왕이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죠? 네, 도적질해 가요. 재판을 통해서. 그러면 다윗도 그런 방법을 쓸 수 있겠죠. 도망다니면서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왜 버리셨느냐? 크게 두 가지죠. 그렇죠? 하나는 아말렉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전쟁이 있는데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기름을 부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사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으니까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고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자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 누운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는 생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냐면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라. 그렇게 하면서 다윗은 고통과 위협을 느끼는데도 그 방법,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고한 신앙 고백을 끝까지 붙잡고 살겠다는 거예요. 창과 화살과 날카로운 칼, 그것이 항상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그 위협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보호하시고 건지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마음을 그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걸 확정하고 확정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이 사울이 계속 왕으로 있으면 죽이려고 하면 그 다윗의 고난이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길어지는 것이 어떠한 뭐냐면은 그 역전의 상황들이 전개되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첫 번째 재앙 내렸는데 그 바로와 신하들을 비웃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자기들도 해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더 고난 가운데로 가요. 궁지로 몰려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이 또 생겨요. 그들이 안 변해요. 세 번째도 안 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망까지 해요. 하나님, 아니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 섬길게, 니들이 와가지고 우리 더 고생하잖아.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재앙들이 더해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에 선포돼요. 하나님께서 다 나와요. 다. 하나님이 물도 하죠. 메뚜기도 하죠. 어둠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전염병도 주관하시죠. 우박도 중요하시죠. 메뚜기가 오지요. 이가 오지요. 이래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물이 변하여서 피가 된 그 일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의 하신 일이 한 가지만 드러났겠죠. 그런데 그들이 계속 불순종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모든 자연을 다 통치하고 계시며 그 손으로 무엇이든지 다 불러내서 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 더 드러났어요. 그러면 다윗이 사울 왕에서 도망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위대하게 일하시느냐. 다윗이 사울을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음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물론 그 다음에 또 쫓아와서 물병을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하지만 또 축복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곳을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알려준다 할지라도 사울이 다윗을 찾아서 죽일 수는 없구나. 그러면 그럴수록 무엇이 더 확실해지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을 지키시고 그를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더 선명히 드러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들은 고난이 길어지는 것, 내가 위험을 느끼는 것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에 드러나는 일들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을 던지고 막 칼을 던지고 피해요. 그것이 다윗의 힘만으로 그게 가능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렇죠? 봐보세요. 내가 어디에다가 무엇을 정확하게 던지려고 하는데 나뭇가지에 손이 스치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방향이 틀려져요. 제대로 보낼 수 없어요.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서 내 눈에 그 티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만 오더라도 내가 어떻게 되냐면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고 그것을 향하여 바르게 던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사울이 던진 창이 어디에 박히냐면 벽에 박혔다고 그래요. 근데 힘은 있었는데 정확도가 어떻게 해요? 떨어진 거예요. 물론 다윗이 피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인지하고 피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 높아지기를 원한다. 내가 보호를 받고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어떤 일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기름 부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를 건져서 왕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그런 것들이 세상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쳤는지 몰라요. 40년이 걸렸고요. 광야에서 60만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남자만 그렇고요. 여자들도 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맞고 아말렉 사람들이 맞고 광야가 힘든 광야에서 힘든 과정을 거쳤고 요단 동쪽에 왔는데도 전쟁을 해야 했고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었는데도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요. 그러면 출애굽하는 이 모든 과정이 순탄치 않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드러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확정된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중간에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게 있는 고난에 집중하여서 내 마음이 중간에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60만 명 20세 이상이었던 그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다 드러내죠. 나중에 갈렙은 가장 강한 족속이 있는 곳을 점령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되죠.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은 게 아니라 억울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판 웅덩이에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빠지는 것입니다. 즉 애굽에서 바로와 그 신하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내리시는 그 재앙을 놓고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 모세를 보내서 그걸 싹 치워줘. 그럼 살만하면 다시 어쩌면 바로가 야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또 뭐 내일 되면 다 해결될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어떻게 해요? 아들을 잃어요. 그리고 쫓아가서 그 정예군이 홍해에서 어떻게 해요? 다 수장돼요. 자기 그물에 자기가 어떻게 해요? 빠진 거예요.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런 말씀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가졌던 그 마음이 변함없이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어떤 날이 오느냐면 노래하고 찬송할 날이 와요. 그리고 그 날이 안 오더라도 노래하고 찬송하는 삶이 돼요. 팔 절 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이 뭐예요? 도망다니는 게 내 영광인가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러면 내 영광은 하나님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잠들어 있으면 안 되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그래요. 지금 사울에게 도망 다니면서 굴에 숨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영광아 깨라. 하나님만을 너 바라보고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너를 두렵게 하는 것,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자꾸 유혹하여 오는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어떻게 되느냐? 내 영혼이 깨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두려움이 변해서 뭘로 바뀌어요?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고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는데요. 새벽이 왜 깨요? 어둠이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어둠을 어떻게 끝내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과정 속에서 새벽을 맞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그렇게 삶으로 고난의 길을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니, 그렇게 도망 다니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해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이 일은 어디다 내놓아도 이거보다 완벽하고 이거보다 아름답고 이거보다 귀한 그런 삶, 그건 그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는데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온 이 길,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은 세계 모든 나라 누구에게 내놓아도 이렇게 나를 보호하고 구원해 준 것처럼 그런 일들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독특한 문자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다 내놓아도 좋은,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은 바라보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도망 다니고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그래서 위험을 느끼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보호하심, 은혜 이런 것들이 그에게 충만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런 일들을 어디다 내놓는다 할지라도 이것처럼 귀하고 소중하고 이처럼 아름다운 승리는 세상에 없다. 그걸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된 마음을 가지면 틀림없이 이런 간증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니. 지금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친대요.
말이 안 되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다윗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은 뭐라 하죠? 이게 저루의 기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울을 비롯한 모든 군인이 잠들었을 때도 물병을 가지고 가고 그럴 때도 뭐라 하느냐면, 나한테 명령만 내리면 2번 할 것도 없이 한 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가자고 얘기를 해서 와요.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울이 다윗을 축복해요. 죽이려고 왔던 사람, 쫓아다녔던 사람이 다윗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내가 그래서 주께 감사하고,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늙어서 죽던 전쟁에 나가서 죽던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가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맺히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즉,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고, 이렇게 은혜와 진리를 따라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었는데, 그 고난의 길을 고난의 길로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즉 지금 사울과 자기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한 거예요.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울에게 쫓겨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득 차다는 거예요. 다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아무런 힘이 없었잖아요. 집 안 주고 동일하게 벽돌 만들라 그럼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10번째 재앙까지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돌 한 번 던져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면 뭐라도 할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도 괜찮아요. 네, 하나님이 다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뭐 한 거 있어요? 나중에 10가지 재앙 때 그 금은보화 뭐 이런 거 구하고, 그거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그거 한 거 외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사람들에게 원수 갚은 일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지. 다윗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원수 갚은 거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완벽하게
승리를 주셨느냐?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대로 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왕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오셔서 일하신 그 모든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었고 최고의 그 방법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위대하게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앞으로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삶을 현실을 한번 돌아봐요. 우리는 억울하게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겪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살면, 1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왔냐면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것은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우리가 하면 우리가 고난 겪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는 모든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선포해요? 다윗은 그 고난을 지나고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아지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면 끝까지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하나님에게 피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84장입니다.